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대적했어요. 사자와 곰을 대적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블레셋 그린 골리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겼던 그 경험으로 이제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죠. 다윗 아마 이때 나이가 20이 안 된 한 17, 18 이런 나이가 됐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고 강력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년 때를 되돌아보시면 믿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또 강했던 그런 믿음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맨날 짱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 머리 쪼개는 그런 거를 40대가 돼서도 하고 50대가 돼서도 하고 60대가 돼서도 그렇게 한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이 달라지듯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에 따른 상황도 달라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이전에는 믿고 됐는데 지금은 믿고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들을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의 모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 그 믿음이 다른 삶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만나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째로 한번 쭉 몇 단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지금 나의 믿음의 모양새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3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영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은 사무엘상 17장에서 24장으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의 부마 사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이가 되고 나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추격하다가 용변이 보고 싶었어요. 용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다가 마침 거기 굴이 있어서 굴로 사울왕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일행이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왕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죠. 3,000명 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눈앞에
지금 바지를 내리고 꼼짝 못하게 있어요. 그럼 칼로 그냥 단칼에 죽일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죽일 수가 있었고, 죽이더라도 네가 먼저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다. 봐라. 그렇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 것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피하더라도 하나님 피하셔야지 왜 사람이 피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생각이 꼭 옳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정적을 일단 제거하고, 그러고 난데 그 제거의 정당성을 해석을 해서 부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권리를 드리고, 원래 그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기회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죠. 다윗은 생각이 거기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으로 넘어서 26장 2절 3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가운데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 왕이 다시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추격했어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 다윗과 아비사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붙여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을 또다시 추격을 해서 3,000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죠. 다윗과 다윗의 그 일행들은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 가까이 왔는데 밤이 돼서 자야 되니까 진을 치고 그 3,000명이 사울을 가운데 두고 골아 떨어져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있던 다윗이 옆에 사울이 옆에 꽂아두었던 창을 뽑아서 단칼에 그 목에 구멍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만 그 기회를 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고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스스로 왕을 처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처단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생각을 우리는 꼭 옳다고만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다윗은 거기까지 간 거죠. 우리는 다윗의 생각에까지 미치지 못할 뿐이지 다윗은 거기까지 간 거죠. 그죠? 그렇다면 다윗의 생각의 수준이 높은 것이고 우리 생각은 수준이 거기 못 미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 수준이 그냥 여기 있는 이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다윗의 이런 생각, 이런 차원까지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다윗의 수준이 그만큼 생각의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높고 낮음의 차이는 나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의 높이, 깊이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병이 나서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혜는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월의 흐름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던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맡겨줘. 그죠? 어떻게 맡깁니까? 이 시어머니가 늙어서 자기 스스로 몸을 부지할 수 없을 때 이 며느리에게 자기 몸을 의지해야 될 때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 더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단순하고 강한 믿음이었죠. 그죠? 단순하게 저거 내가 사자 때려 눕히듯이 곰 때려 눕히듯이 저거 때려 눕히면 돼. 단순하고 강렬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판단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자식이 딸리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뭔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을을 지키느라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고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 처자식들 먼저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비밀을 지킬 수 있지만은 처자식 죽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도 비밀을 지키겠다 그렇게만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처자식이 없는 다윗처럼 17, 18살이면 어떻습니까? 죽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고 강렬할 수 있는 믿음이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 삶과 그 상황에서는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해지고 말이에요. 믿음이 복잡해지고요. 생각이 깊어져야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다윗의 믿음은요. 이런 단순하고 강한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심층적인 그런 것. 심층적이라는 것은 층이 여러 개가 있다. 그렇죠? 내가 내 의만 지키면 될 것이냐. 내가 다 비밀을 노출한, 비밀을 다 폭로한 그런 내국노. 여러분, 그 일제시대 밀정 같은 이런 영화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비밀을 노출하고 같은 독립투사가 어디 있는지 그 근거지를 밝히고는 바로 매국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깊이 그 사람의 상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매국노일지라도 그걸 발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천이, 그죠? 단순하지만 않죠. 그죠? 천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천이 1천, 2천, 3천, 10천, 100천까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요. 이걸 심천이다. 저 깊이 지하실 1, 2층 있는 게 아니라 100천, 200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1, 2층만 내려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게 그 사람 지금 10층, 20층이 내려가 있거든요. 판단할 수 없죠.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때 믿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막 짱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듯이 싸우는 사울왕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의 믿음하고 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큼 그렇게 단순하면서 강렬하지만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17살의 다윗이 이때의 다윗을 보면서 변절했다. 사람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 삶이 달라지면서 환경이 달라지면서 믿음의 모양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암논을 암살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미움을 받아서 저 멀리 기암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윗의 마음을 얻어서 왕자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리고 힘을 비추고서 드디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길에 올라야 했고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눈앞에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함으로써 이 압살롬이 그죠? 전쟁을 벌이다가 그 긴 머리카락, 압살롬은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하고 또 머리카락도 숱도 많고 길어가지고요 정말 타고난 그런 미남이면서 장군이면서 요즘 말하는 육각형의 남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 없다. 모든 각이 육각이 전부 다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신중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만큼 큰 형을 때려 죽이고 아버지도 이제 죽이려고 할 만큼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죠. 예.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의 그 가지에 걸려서 말은 지나가 버리고 머리카락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내달려있나.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누군가가 구해줘야만 되나 이런 상황에 빠졌죠. 이렇다는 걸 보고를 받고 요압 장군이 그 현장에 가서 단창을 갖고 가서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의 그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10명이 달려들었어요. 그냥 남자를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3절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도 모든 군대에게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부탁을 했죠.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만은 말아라. 생패도 좋고 상처를 입혀도 좋고 그렇지만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명령과 함께 부탁을 했는데 요압 장군이 듣지 않고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이 소문을 이제 듣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그죠?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내 어린 아들 어떻게 됐니? 이것부터 먼저 물어봐. 승리했냐 물어보기 전에 아들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을 짱돌로 때려 눕혔던 그 다윗
하고요. 지금 아들 걱정하면서 아들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자기의 모든 것이 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무너질 그런 상황에서 아들 걱정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죠? 인생이 다른데 왜 그러십니까? 옛날에 골리앗 때려 눕히던 그때 그 기계와 그 용기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대성통곡했고요. 왕이지만 아버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왕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되면 좋겠고 또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무력감이 다윗을 압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력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성통곡하는 중에 견디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자살하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견뎌내면서 그리고 다시 조금씩 힘을 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또 해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성숙한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는 골리앗 때려 눕힌 믿음이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견뎌내는 것,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의 다윗이 견뎌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걸 한번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죽어서 당하는 그런 것은 없길 바라고요. 대부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저는 제가 정말 하기 싫은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 중환자실이 춥잖아요. 저는 추운 게 싫거든요. 다른 사람은 덥다고 창문 열어놓는데 저는 창문 다 닫고요, 이렇게 그 전기장판 1도라도 켜고 자고 그러거든요. 추위가 약합니다. 중환자실은 춥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불도 많이 켜놓고 그죠? 저와 여러분 중환자실 가지 않길 바랍니다. 가도 잠깐 있다가 회복돼서 또 복귀하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이쯤 되면요,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나이쯤 되면 이제 연명의료의향서 그거 써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그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70 넘으면요, 80 가까이 다가오면요, 연명의료에 대해서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되고요, 그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합의하지 말고 자꾸 합의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에 왔을 때 그걸 그대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요, 합의가 안 돼 있으면요,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얼마나 가족들이 어려운 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80이 돼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그 말을 먼저 자식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찬양도 만들어 놨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다 만들어 놨어요. 죽음에 관한 찬양을 한 10곡 정도 만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나이든 부모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안 하면 자식이 용기를 내서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저희 막내 삼촌이 살아계신데요. 85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도 가고 그래서 찾아뵙고 그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의사가 둘이 있지만 자식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추석 때 자식들 오면 그 말을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실을 없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겨 있다. 다윗은 희한하게 왕인데 또 제사도 드린 제사장인데 또 시도 쓰면서 성경을 지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역할까지 한 희한한 왕 다윗만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아가 다윗처럼 제사 지내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말년의 다윗이 남긴 유언적인 신앙 고백이 사무엘하 23장, 사무엘상 17장에서 24장에서 26장에서 쭉쭉쭉 계속 넘어오다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23장까지 왔어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전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자기와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가문, 자신의 왕조와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실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세상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왕은 아침 햇살과 같고 햇빛과 같이 만물을 성장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자신이 나는 공의로 다스렸고 경외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내 왕의 직분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멋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죠. 왕자의 난에 의해서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죽었어요. 자기는 밧세바를 강함해가지고 그죠?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이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평가할 때 그죠? 난 정말 어렵게 백성을 다스렸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렸어. 백성에게 나는 햇살과도 같고 햇빛과도 같고 백성을 잘 자라게 하는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왕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살아보면 되돌아보면요 부끄러운 게 훨씬 많아요. 실패하고 부끄러운 게 기억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서 한 번씩 문득 떠오르는 게 자기가 잘한 것보다는요 못한 것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평가할 때, 그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것, 잘못한 것까지도 나는 잘 살았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멋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 old, 옛날 것 가버렸어. the new, 새 것이 되었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 삶에서 끝까지. 사무엘하 23장 5절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능력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셨어.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다윗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나의 왕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서 그것은 물론 자기 앞으로 후손들의 왕실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원, 내 후손들의 왕실까지 바라는 그 마음까지도 모든 걸 갖추어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고백을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권세 있게 결론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은 삶의 굴곡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난 정말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자손들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끝내는 인생은 나 참 잘 살았다. 참 평탄하게 잘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믿음의 여러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 믿음이 단순하게 강했고 사울왕에게 쫓길 때의 믿음은 단순하지는 않았고 심층적으로 복잡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죽었을 때의 믿음은 무기력하게 견디는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이었고요. 말년의 유언적 신앙 고백에 나타난 믿음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까지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온전히 안착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평강함. 죽을 때도 한이 없고 하늘 다 풀고 가는 거죠. 하늘 다 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믿으니까 한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한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산업재해로 죽은 그 청년들이 죽은 게 해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엄마들의 한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못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 한은 하늘 찌르고도 나와요. 바다를 치고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것까지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해질 수 있어요. 다윗은 말년에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정지만은 않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에는 우여곡절이고 고저장단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강한 믿음이 요구될 청년 때와 같은 때가 있고요. 단순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복잡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상태를 수용하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자신은 물론 후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온전히 기대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그 한평생도 평안히 마감할 줄 아는 이런 최종적인 그런 믿음도 우리는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또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마무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죽고서 우리 영혼이 또 천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멋진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또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생기시고요.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의 그 고단함 속에서 지금 그럼 현재는 나는 다윗의 그런 믿음들 중에서는 어떤 믿음, 비슷한 믿음을 가지면서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될까? 그렇게 한번 또 평가도 해보시면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대속을 믿음의 미래를 하며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때가 전부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이 있죠. 그렇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분은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일에 매달려가지고요. 가만히 혼자 있을 시간. 잠도 많이 잤어. 머리도 맑아. 근데 할 일 없어.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 기억이 나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못 떠올릴 뿐이에요. 있어요. 외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도 다 기억나요. 못된 짓, 나쁜 짓, 멍청한 짓, 무모한 짓 한 것도 다 기억나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그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엄마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주로 저를 때렸거든요. 엄마가 주로 저를 때렸어요. 일도 많이 시키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는 시키지 않고요.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만한 엄마 자신이 공부를 배워보지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공부를 가르쳐보지는 못했어요. 일은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일은 잘하시잖아요. 일은 시키고. 그럼 일 못한다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다 기억이 나요. 참 나쁜 놈이었네. 나쁜 아들이었네. 그런 생각이 이 나이가 돼서 드는 거죠. 기억이 다 나요. 기억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잊힌 것 같지만 어제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죠? 쉴 때, 그때 그게 떠올라요. 바쁘면 못 떠올라요. 일에 시달리면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요. 자기 정비를 하는 휴식이 필요해요.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기억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부끄러운 것이 더 세게 충격적으로 마음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떠오릅니다. 기억의 저장고는 업보가 되고 윤회가 되고 불교에서는 이게 업보가 되어서 이 업보에 따라서 이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윤회를 반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업보를 닦았기까지는 돌고 도는 윤회를 거듭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업보를 풀어야 돼요. 내가 사람이 돼서 나중에 돼지로 태어난다. 왜 돼지로 태어납니까? 돼지의 삶으로서 그 전에 잘못했던 것을 돼지의 삶을 통해서 풀어서 없애버린다. 이게 불교적인 윤회 개념입니다. 한두 번 반복이 아니고 수없는 반복. 잘못한 게 많을수록, 업보가 많을수록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 잘못함을 풀어나가야 되죠. 티끌 하나라도 닦았기까지는 못 벗어난다지 이 얼마나 괴롭고 고단한 반복이란 말인가. 업보와 윤회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정말 같이. 여러분 윤회 중에서 저 천성계가 있어요. 신성들이 사는 천성계가 있어요. 천당이 아니고요. 신성계가 사는 천당인데 천당에서도 영원히 살지 않고요. 이 천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신성이 돼서 천년 만년 살다가 다시 인간이 됐든지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좋은 업보가 다 소멸됐다. 이게 불교입니다.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우리는 천당 한번 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업보 윤회에서 탈출한 사람 더불지 탈출한 사람이 부처가 됩니다. 근데 부처가 많다 적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뻔뻔스럽게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내 죄와 허물이 다 사라졌음을 믿어. 기억의 저장고에 쌓인 죄와 허물 많이 있죠. 그럼 그걸 생각날 때마다 해결을 하면 알고 저지른 죄도 모르고 저지른 죄도 회개하면
동에 서서 감은 것 같이 내 죄를 물리치우시고 내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과거의 업보를 감당하고 평생을 바치기보다는 윤회해서 또 다음 생애를 바치기보다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네. 이 업보를 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난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 그러다 죄지면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리뉴얼이 가능한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불교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업보를 윤회를 통해서 그죠? 개돼지로 태어나든지 뭐 아수라가 되든지 아기 귀신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각기까지는 못 벗어나는 거죠. 그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함께 못 박아버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그걸 수용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을 참으로 평탄하게 잘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기독교는 정말 위대합니다. 두 번째, 노인이 꿈을 꾸고 다윗이 노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다윗의 꿈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마지막의 꿈은 뭐였죠? 다윗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였죠? 자기 후손들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꿈을 꿨죠.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도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후손을, 내 손주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늘이 배를 따다 주겠다고 했어. 신랑의 장남의 신부의 눈이 빛났지. 자식을 기르며 흰머리가 늘었고 자식의 결혼 후부터는 노인이 됐어. 이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 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어요. 이거 만든 지 한 2달쯤 됐는데요. 하늘의 별을 따다주겠다. 제가 하늘의 별을 따다주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제 아내에게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장담했겠죠. 그죠? 자식을 기르면서 흰머리만 늘고요. 자식이 결혼 후부터 노인이 됐어. 제가 애 둘 이제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내가 노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남편은 자주 청소기를 돌려. 제가 하는 일이요. 집에서 청소기 돌려. 청소기를요. 하루에 꼭 한 번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청소기 돌리면서 내가 청소기 돌리는 노인이 됐네. 가끔씩 뱅뚜껑을 떠서 끝내고 있어. 제가 하는 유일한 역할이 제 아내가 뱅뚜껑 못 따잖아요. 여자들은 뱅뚜껑 따는 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이거 따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 따서줘요. 그걸 따줄 때마다 이게 내 일이구나. 이제 내 남은 생애에 내 할 일이 뱅뚜껑 따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뱅뚜껑이 그 별은 아닐 텐데 말이지. 그렇지만 꿈이 없어진 것은 아니야. 세월의 칼날에 꿈의 손발이 잘려도 세월의 무게에 꿈의 몸통이 조각나도 꿈은 다시 자르고 더 강하게 복원되지. 여러분 꿈은 희한한 게요. 세월의 무게에 세월의 칼날에 잘려나가고 눌려서 어깨주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저 세상에 돋아가서 또 솟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꿈이 없어질 거예요. 다윗 그 말년에도 자기 후손들, 자기 왕조를 생각하면서 영원무궁한 왕조. 사실 영원무궁한 왕조가 됐죠. 그죠? 자식들이 잘못해서 왕조가 적당히 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조를 다윗이 시작한 걸 볼 수 있죠. 그죠? 아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부자 3대 안 가잖아요. 부자 3대 못 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영원 무궁토록 자자손손 대대손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노인이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은 꿈을 꾸죠. 그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꿈을 꾸죠. 그죠? 내 인생 평탄하게 잘 살았구나. 근데 내 남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도 잘 사는 거야. 그 꿈을, 내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성령을 통해서 이 꿈과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는 꿈을 꾸고 목은 낡아도 꿈이 세상을 다 뒤엎을 거야. 제가 정말 여러분 20명도 안 되는 여러분 앞에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콘텐츠 제목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왕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당대에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100년, 200년이 지나서 되돌아올 때, 그때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죽었어 모르겠죠. 다만이 자기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냥 자기 삶을 샀을 뿐이에요. 꿈을 꾸는 것.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세월의 무게의 꿈이 다 압살당했어. 세월의 칼날이 다 꿈의 몸통들이, 손발들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꿈은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요즘 노인은 자주 청소기를 돌리고 가끔씩 병뚜껑을 떠서 건네고 있어요. 그렇지만 꿈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꾸는 노인, 세월의 칼날에도 금세 자라는 꿈, 세월의 무게도 날로 강해지는 꿈, 이 노인 꿈이 세상을 다 뒤엎을 거야. 아멘. 저는 제 인생 늙어가는 제 인생을 보면서, 그러나 꿈은 안 늙어. 꿈은 다시 이렇게 새순처럼 자라. 그러면서 이 찬양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래요? 두 개를. 어릴 때, 중년 때, 작년 때가 다 기억나. 외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못된지 나쁜지 멍청한지 무모한지 기억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간직돼 있어. 잊힌 것 같지만 어제처럼 생생히 떠올라.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기억이 많아. 기억의 저장고는 업보가 되고 유매가 되고 업보를 다 갚기까지 돌고 도는 인생이라지. 한두 번 반복이 아니고 수없는 반복이라지. 티끌 하나라도 다 갚기까지 못 벗어난다지. 얼마나 괴롭고 고단한 반복이란 말인가. 업보와 유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드물다지. 하지만 나는 뻔뻔스럽게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그 피로 내 죄와 허물이가 사라졌음을 믿지. 기억의 저장고에 쌓인 죄와
받아주겠다고 했어. 신랑의 장담에 신부의 눈이 빛났지. 자식을 기르며 흰머리가 늘었고 자식의 결혼 후부터는 노인이 됐어. 이제 남편은 자주 청소기를 돌리고 가끔씩 병뚜껑을 따서 건네고 있어. 병뚜껑이